마태복음 23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의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네, 오늘 반주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담당하는 말씀 가운데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 장로들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어서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는 내용으로 계속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조금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가 어느덧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자꾸 마음속에 두지 않게 되면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마음속에 새기게 되고요.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아버지의 뜻을 자꾸 놓치게 되면 우리가 명분과 자격만을 논하는, 결국 우리의 기도의 자리도 매매하는 자리로 바꾸고 마는, 그리고 여전히 우리 스스로를 속여서 기만해서 우리가 스스로 염려와 걱정을 더 떠안게 되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자리마저도 결국은 그 앞에서는 네라고 순종하면서 아멘으로 얘기하지만 뒤돌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신경 쓰지 않는 신앙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생각보다 잘 걸어가야겠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계속 염두에 둬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신경 써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계속 신경 쓰는 겁니다. 우리가 공적인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현실 가운데에서 계속 하나님의 뜻이 신경 쓰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만 아멘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계속 펼쳐지는 일상 속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신경 쓰이셔야 합니다. 그것이 신경 쓰이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상실해 가곤 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예배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섬기는 모든 것들이 이 형식에 매몰되다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놓치게 되거든요. 그게 본질인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마는, 그래서 아버지의 뜻도 놓치고 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도 놓치고 마는 걸음이 되곤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와 연이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외식에 대한 겁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걸음 속에서 우리를 좀 한번 들여다보며 경계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신경 쓸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신경 쓸까를 좀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3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게 그냥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외식하는 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다 그냥 싸잡아서 그들의 존재 자체를 지금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외식하는입니다. 외식하는 그들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의 자리엔 우리도 자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외식하는 그 순간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피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외식을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하면서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 화 있을진저는 지금 23장에서 7번이 등장하거든요. 7번으로 화 있을진저를 외친단 말입니다. 근데 이 화 있을진저가 저주받아라 막 이런 강한 표현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이 화라는 단어 자체에 분노가 있는데 그 안에 스며든 단어는 고통도 있고 슬픔과 애곡도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호통치는 이 내용은 단순히 그들을 멸시하는, 그들을 제거하고 싶은 이 마음에서 분노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애곡이 있습니다. 안타깝게 여기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애곡이, 하나님의 이 아픔이 잘 전달돼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제 삶의 내용으로 외식했냐면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조를 잘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성전에 교회에 이익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일이니까요. 그것으로 어쨌든 걷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 사역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보다 중요한 게 되겠죠. 근데 왜 박하와 회양과 근체라고 하냐면 이게 다 식물이거든요. 향기를 내든 어떤 먹을 것에 뿌리든 어떠한 공간에서 향기를 내는 것으로 간직하든 이것은 다 향료로 쓰이는 식물들입니다. 식물들에 관해서는 굉장히 작은 거라서요. 지금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너네들이 11조 중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아주 작은 것들에 대해서 이것은 예민하게 지키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네가 그런 것까지도 굳이 사실 식물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구별해서 뗄 정도로 그렇게 엄격하게 해도 되지 않을 법한데 오히려 그것에 더 휘말려서 그 작은 것을 놓치지 않는 너네들의 예민함, 철저함, 그러한 모든 삶이 11조 가운데 식물의 11조로도 드리는데 사실 더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지 않는가를 지금 예수님께서 호통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하냐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입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우리 눈에 물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내면과 연결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과 이웃과 연결된 겁니다. 지금 11조는 성전 앞에 눈에 보이는 물질로, 그리고 그것은 실질적인 유용함으로 다가오니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더 혈안이 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단 말이죠. 모든 것에 그 사람을 보는 기준, 그 사람을 평가하고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기준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물질적으로 성과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시스템 속에 있으면 추상적인 것은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모든 정의는 굉장히 추상적인 커다란 개념이죠. 믿음과 긍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내면을 파보지 않으면 티가 나지 않는, 그리고 형식적인 물질적인 내용으로 채우면 경건한 것으로 인정받게 되는 시스템 안에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것을 쫓을 수밖에 없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다. 작은 것에 대한 11조는 철저하게 지키는 것 같아서 누가 나무랄 수 없는 자기의 자리는 지키되 정의, 믿음, 긍휼은 지키지 않는,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지 않는, 신경 쓰지 않는 삶을 사는구나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외식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다. 11조로 물질적인 어떤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걸 놓치고 있으니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놓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어지냐면요, 24절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루살이는 작은 것이거든요. 음식물이나 어떤 거룩한 예식을 진행할 때 하루살이에 대한 작은 것들은 잘 걸러내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낙타는 엄청 크잖아요. 사실상 취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레위기법에 걸리기도 하는 동물인데 이것은 마음대로
취식을 하는 거죠. 작은 것에는 예민하지만 큰 것에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아까 11조에 대한 식물의 부분에서는 신경 쓰나 정의와 믿음과 긍휼은 신경 쓰지 않는 것을 다시 한번 비유로 덧대어서 너네들이 큰 것은 다 놓치면서 작은 것만 챙기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네들이 봉사의 자리와 직분에 대한 자격, 인정받는 자리는 교묘하게 잘 알아서 그 행동을 하지만 너네 안에 사랑은 없구나 와 마찬가지로 연결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기 때문입니다.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여전히 외면적인 것은 잘 드러나고요, 우리 눈에 잘 보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정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겉은 깨끗하게 하는 우리가 될 때가 많죠. 근데 그 안에를 하나님 앞에서 들여다보면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탐욕과 방탕은 우리 가운데 늘 도사리고 있는 욕망이라서 절제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탐욕도 절제해야 되는 것이고 방탕도 자기 절제를 통해서 제한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가득한다라는 것은 해제된 겁니다. 절제하지 않고 동념에서 다스려야 할 마음을 해제해버려서 가득한 상태로 있으면서 겉만 번지르르하게 남의 이목을 신경 쓰는 우리에 대해서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먼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무엇인지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잃고 마는 걸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먼저 안을 들여다봐라. 그리고 안을 깨끗이 해라. 그리고 나서 겉은 자연스럽게 깨끗하게 따라올 것이다 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앞서 말한 겉과 속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심화시키는데요, 회칠한 무덤은 무덤이 무덤으로서 사람들이 잘 알아차릴 수 있도록 석회칠을 하는 겁니다. 그 석회칠은 눈에 잘 띄울 수 있도록 흰색으로 대부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두운 밤길 가운데서도 흰색으로 무덤을 칠했기 때문에 잘 눈에 보이게 되고 사람들이 피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러한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겉은 흰색으로 깨끗하게 보이나 그 안에는 시체로 가득한 것을 얘기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걸음이, 우리의 삶이 사실 속에서는 내면의 성장으로 가득한데 겉은 흰색으로 칠하는 삶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것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교회가 어느 순간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는 이유가 서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서로 잘 모르면 살아온 배경도 모르고 그 속에서의 고민의 지점도 모르고 우리의 내면의 갈등도 모르고 무슨 생각으로 교회에 왔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판단할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삶입니다. 어디 부서에서 봉사하는가? 교회에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사람들과 어떤 다락방에서 교제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출석 체크 정도로서의 관계만 형성이 됩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그렇게 형성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분이 봉사를 하는가? 교회의 지침에 잘 따르고 있는가? 모임의 자리에 나오고 있는가에 대한 출석 체크 정도로의 목회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관계는 내면을 들여다볼 수 없고 그 사람의 삶의 정황도 이해할 수 없어서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판단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관계의 가난함입니다. 그리고 목회의 가난함입니다. 서로를 하나님 앞에서 교회로 지어가는 것에 대한 가난함입니다. 이러한 가난함이 지속된다면 우리에게는 겉으로서 결정되는 것밖에 없게 되며 그럼 우리는 외식하는 자의 걸음을 필수적으로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29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선지자들과 의인들에 대한 무덤, 비석을 지금 잘 세우고 가꾸고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인과 선지자들의 마음을 잘 알아서
그것을 잘 가꾸는 거죠. 근데 그 내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 30절.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나는 이들을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 죽이지 않았을 거야. 우리 조상들처럼 선지자와 의인들을 죽이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자기와 조상들을 분리해 놓습니다. 나는 그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지금 하는 거죠. 나와 그들은 다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 31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이미 너네들이 그들의 자손임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32절.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조상들의 자손으로 자리하고 있다면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과오와 죄의 맥락 속에 너희가 자리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너네들의 삶이 외식하는 삶으로 가능한 조상들의 삶과 닮은 곳으로 이어질 것이니 너네들은 그러한 삶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게 이제 사탄의 자식들아라는 표현이거든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여전히 이들이 조상들과 같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계속 그렇게 뒤쫓고 있거든요. 계속 시비를 걸고 있고 수많은 자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서 얼마나 충격적이냐면 외식은 우리의 외식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외식하는 자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영향력을 지니게 되면요. 그 주위의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어제 본 말씀 중에 정말 충격적인 말씀은 너네들이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게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리고 너네들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외식이 심화되고 공동체 가운데 영향력을 지니게 되면 다른 사람 천국 못 들어가게 한답니다. 다른 사람들을 더 지옥 자식으로 되게 한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움이거든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 나는 그들과 달라라고 생각하는 이게 이제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본인이 거짓말을 하는데 어느 순간 거짓말을 하는 그것을 정말로 진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교회 가운데 신앙인들 가운데 많이 발견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거짓을 행하는데 그 거짓이 어느 순간 정말로 자기가 진짜로 그것이 사실인 양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 외식이 심화되고 시간이 장기화되면 거짓이 자기에겐 진실로 돼서 억울해만 하고 사람들에게 고함만 치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35절입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벨부터 시작해서 사가랴까지의 모든 피입니다. 이 사가랴가 누군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역대하 24장에 보면 제사장으로 등장하는 사가랴가 있거든요.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는 역대하가 맨 끝이기 때문에 이 아벨부터 맨 끝에 제사장까지의 피를 다 거론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선지자 사가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구든 상관없이 모든 창세부터 끝까지의 신약이 시작되기까지의 모든 사람들의 의로운 피를 너네들이 다 담당해야 될 것이다. 책임져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36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대상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가 이 세대에게. 왜냐하면 우리도 여전히 그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지금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외식하게 됐는가를 따져보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상실해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쁜 곳으로 적극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냐면 자기의에 도취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가 경계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어떤 측면에서 고민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는 외식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삶이기 때문에 자꾸 주변을 신경 쓰게 됩니다. 주변은 신경 쓰지 않고 내면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신경 쓰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신경 쓰는 것에 예민하게 반응해서 내가 마음이 내키지 않은데 예배 자리에 온다? 외식하는 거 아니냐? 안 해버립니다. 내가 봉사의 자리에 있는데 이거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는데 해도 되나? 봉사의 자리 다 내려놔 버립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외식하는 것에 대한 예민함이
모든 것을 안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이 말씀이 의도하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한 신경씀이 내면을 가꾸는 걸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누구든지 외식할 수밖에 없고 누구든지 남의 이목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박차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걸음으로 간다면 그것은 외식보다 더 나가는 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외식할 수밖에 없을진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간직함으로, 자기 의에 도취돼서 자기 기만으로 가는 걸음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께 엎드리며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무거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을진데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자리가 남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자리일진데 이것에 매몰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것에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 의에 도취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